성경에 그냥 화면 넘겨주실래요?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은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개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에 근거해서 누가복음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한 번 더요. 나의 믿음 없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에도 내지는 나의 기도 없음에도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좀 있어요. 근데 방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딱 4자로 정리합니다. 굉장히 긴 본문인데 4자로 정리해요. 뭐라고 정리하느냐? 수태고지라고 정리합니다. 수태, 잉태함을 고지, 알린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을 고지, 알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통은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성도.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동 먹은 성도.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요.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귀하죠. 아름답죠. 그런데 그보다 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감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를 한번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하나님께 감동 먹은 성도가 되자. 다시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성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동하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본문 5절과 6절부터 읽다 보면요 기가 죽어요. 기가. 왜 그러는가?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보시면 5절은 이 사람의 집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랍니다. 제사장 가문이랍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명문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명문가라는 것을 5절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좀 기가 죽는데 그 뒤에 나오는 6절이 우리를 더 기죽여요. 뭐라고 나오느냐? 의인이래요. 흠이 없대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대로 잘 살고 있대요. 우리는 이런 5절과 6절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이런 인물이니까, 이런 집안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지 나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설교자들이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세례요한 같은 그런 위대한 아들이 탄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주고 싶은 바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꾸짖어요. 사가랴를 꾸짖어요. 오늘 보면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정말 빡세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서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 세례 요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다. 나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자. 하나님께 감동하는 성도가 된다. 여러분 그런 거 가끔 여러분 가정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왼수 같은 자식. 여러분 갑자기 라이브를 쳐다봤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하더라. 저 왼수 같은 자식. 정말 내 속을 이렇게 쏘기나? 내가 그렇게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니? 저 녀석에게는 희망이 없어. 하나님의 저 녀석에게는 도무지 일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자녀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소망이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자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뭐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 하나님은 나의 서약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세요. 사가랴. 즉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네, 사가랴도 기억하시겠죠. 네, 사가랴도 기억. 또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내 아들을 기억하시고 내 딸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가랴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나의 눈물, 나의 신음소리, 나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엘리사벳입니다. 나의 맹세, 나의 서약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세월을 살고 있건 간에 어떤 시대를 살고 있건 간에 여러분과는요 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할 것을 믿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대요. 듣고 계셨대요. 여러분,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드렸나요? 아들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 달라는 기도. 문제는 사가랴도 나이가 들고 엘리사벳도 나이만 먹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이만. 여러분, 요즘도 건강,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의학이 발달한 요즘도 35살이 넘으면 고위험 임신에 속합니다. 고위험 임신. 그러니까 임신하기도 어렵고 임신해도 산모도 태아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35살이 넘으면 고위험 임신에 속합니다. 2000년 전 이 사가랴가 살던 당시에는요, 10대 때 결혼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할 텐데 10대에 결혼을 합니다. 아이가 안 생겨요. 20대가 됐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면 3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이 찾아오겠죠. 절망이 찾아와요. 이 당시는 지금보다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훨씬 짧을 때였습니다. 절망이 찾아오죠. 그래도 기도해요. 40대가 되면요, 아닌가? 정말 안 되나? 정말 아닌가? 라는 생각이 찾아오면서 믿음이 무너지죠. 믿음이 무너집니다. 지금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가랴가 무슨 50대, 60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얘기할 텐데 사라가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요, 이 당시 제사장은 몇 세까지가 정년이 있었습니다. 혹시 몇 세인지 아시나요? 정년이 있었어요. 정년. 50세가 정년이에요. 50세가. 그러니까는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한 49 정도. 아주 많이 잡으면 49이 된 거예요. 49이 된 거예요.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더구나 아내는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아내가 나이가 어리겠죠.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입니다. 몸임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뭐라고요? 내가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나는 아이 낳을 믿음을 잃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성전에서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는요, 믿지 않아요. 나의 믿음 없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보면 20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해요. 임신해요. 임신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그 결과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감동 먹어요. 오늘 보면 24절 25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저를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몇 주 전 금요일 때 그런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기도, 가장 참혹한 기도가 있다고. 누구의 기도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 엘리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죽고 싶어? 알았어. 내가 단번에 죽여줄게.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말과 불수레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분명 죽음과 관련돼서 잘못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잘못된 기도조차도 듣고 계셨습니다. 들으시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곳으로 그의 인생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예는 성경에 더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여기서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인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요. 자, 이 사람이 매일 어디에 갔대요? 성전 미문 앞에 갔어요. 날마다 갔습니다. 날마다. 자, 성전 미문 앞에 이 사람이 간 이유는 성전에 이제 출입문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미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문이에요. 가장 많은, 그러니까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에요. 인구 유동이 많은 곳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예요. 날마다 먹고 살아니까 매일매일 그 문 앞에 갔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미문을 지나다니셨을까요? 안 다니셨을까요? 지나갈 가능성이 크죠. 사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 정황상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 앞을 지나다니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면 예수님 눈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눈에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띄었겠죠. 띄었을 거예요. 분명 띄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전 앞에서 만나는 병자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미문 앞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분명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나오는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그날에도 예수님 눈에 이 사람이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띄었을 거예요. 또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던 자가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날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그날 손 마른 자의 손도 고쳐주세요. 시각장애인의 눈도 열어주세요. 피부병 걸린 사람도 고쳐주세요. 다 고쳐주는데 이상하죠?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장애인 된 자, 이 자는 안 고쳐주세요. 내 외침에 침묵하세요. 나를 외면하세요. 상처되겠죠. 저만 상처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왜 안 고쳐주지? 왜 내 목소리는 나는 왜 주목하지 않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이러면 여러분 상처되지 않나요? 또 교회에서 너무 상처된다는 말 쓰기도 좀 그렇죠. 여튼간 그래도 실망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갈등이에요. 갈등입니다. 간증을 들으면 누구는 막 병이 났대요. 누구는 막 물질의 복을 받았대요. 누구는 자기가 뭐 100일 기도하고 200일 기도했더니 자녀가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근데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주목 안 하세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세요? 왜 안 하세요? 나한테 좀 뭐라고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세요. 여기가 우리 신앙의 이제 갈등이 되는 지점입니다. 2000년 전 성전 미문 앞에 예수님이 지나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나면서부터 장애인 되었던 그 자는 외면하세요. 침묵하세요. 나는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위로한답시고 목사가 한마디 거들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위로가 되시나요? 네, 그죠? 차라리 말이나 말지. 마음이 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목사의 눈을 피해요. 성도들의 눈을 피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요, 하나님 앞에서 잠수 타요. 내가 잠수 타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뭘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윤정수 목사님 또 저한테 발끈 찾아오셔서 또 말하러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뭘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믿음이 좋으신데 목사인 저는 믿음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슬슬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이제 일죠. 이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잠수 탄다 안 탄다? 안 타야 돼요. 안 타야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찬송이라도 틀어놓고 뭐 예배당에 나와서 그러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자기 차에서라도 또는 자기 기도방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서 찬송이라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죠?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여기에 앉거나, 여기 앉으면 이제 십자가 바로 보니까 어떤 날은 여기 앉거나 조금 마음이 삐지면 이쪽에 앉아요. 십자가 보기 싫다 이거죠. 이쪽에 앉거나 뭐 이러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만에 말씀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는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아멘이 터져나오는지 모릅니다. 통장 잔고가 비어가네, 돈이 없네,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없네 라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물질이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주고 싶은 더 큰 복은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크게 아멘 안 합니다. 아멘 안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들도요 이 말씀 성도들에게 잘 안 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이 말씀이 제 안에서 확 떠오르면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너 것이래요. 너 것이래요. 목사인데도 환경에 눌려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저를, 기도를 식어가는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 감동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한데 돈도 좀 주세요. 이런 마음이 이제 살짝 올라오죠. 근데 그때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도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다 고쳐주면서 왜 난 안 고쳐줘? 나는 정말 안 되는 인생인가? 라는 자괴감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기도를,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계셨다. 듣고 계시다가 드디어 사도행전 3장에 와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기적이죠.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와 기적을 그의 인생에 부어주시려고 이 사도행전 3장까지, 즉 마태복음 24장에 충분히 그를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3장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떤 은혜와 기적이요? 첫 번째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3장에 길게 기록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병만 치료받는 기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당시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성전에 못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형편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나면서부터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날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요 남자만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의 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남자만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에 이 사람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충분히 이 사람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3장까지 기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께 감동 먹은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가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 그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을 찾아와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시절을 살고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가장 막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가장 막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뼈저리게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끝없는 고독 속에서 내 스스로가 자멸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져서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구나라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되나요?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되나요? 5절에 뭐라고 시작되나요? 유대왕 헤롯의 때, 유대왕 헤롯의 때라고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고 지나가는데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2000년 전의 기독교인들은 알았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왜 그러는가? 이때와 나타나는 이때 등장하는 유대왕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제 제가 금요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헤롯이 여러 등장해요. 근데 그 여러 등장하는 헤롯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이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제일 위대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인입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 사람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만 지은 게 아닙니다. 이교도의 신전도 지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이사랴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도 이 사람이 건설합니다. 건설해요. 자,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수많은 건축물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자기 돈 썼겠죠? 누구 돈 썼을까요? 그렇죠. 백성의 고요를 짜낸 거예요. 고요를 짜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로마의 앞잡이고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직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검투사 경기를 벌여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음란한 연극이 로마에서 이렇게 하고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입해 와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해요. 그리고 편집증과 의심증이 있어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했어요. 그 자기의 장자를 의심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해라는 의심이 있어가지고 결국 무슨 일을 벌이느냐?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자기의 장자도 죽이고 자기의 장모도 죽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잔악하고 굉장히 정치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의 때라는 말은요. 시대적으로 암울하기 그지없는 때라는 거예요. 굉장히 암울한 때입니다.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열어보시면 1장에 이제 여러 사람의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데 그 찬양과 기도에 이런 말들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이라고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1장 74절에서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79절에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방이 원수라는 거예요. 사방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살면 도리어 패가 맹신하고 의롭게 살면 도리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처절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어서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때임을 유대왕 헤롯의 때라는 말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도가 안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1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빚만 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숨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가도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지, 내가 정말 광야길만 걷고 있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유대왕 헤롯의 때, 가장 암울할 때, 가장 소망 없을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고통하고 있을 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으키셔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북이스라엘에 아까 이사벨이 바알 숭배에 극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로마 카톨릭이 돈 받고 구원을 팔아먹을 때 하나님은 종교개혁의 횃불을 일으키십니다. 시대를 돌아보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였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은요 부흥의 바람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힘이 없으신가요? 믿음이 점점 식어가시나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단 하나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셔 라는 그 믿음 잃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삶의 소망이 없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인생 살아갈 때 이게 필요해. 내 삶에 살아갈 때 저게 필요해. 우리 자녀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 라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의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갔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40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 자기를 향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외쳐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칠까요? 장영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이렇게 외칠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외칠까요? 그렇죠. 민미선 이렇게 나창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장영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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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나도 찾아오실까라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기도가 식어갈 때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외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자. 하나님께 감동하는 성도가 된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감동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세상에 빠져서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귀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아시는 주님.
아침에 아멘을 크게 외쳤다가 낮에 무슨 일이 터지면 금세 기도가 식고 믿음이 식는 우리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과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